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 취급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게 되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자 유대 이 지도자들은 그 집행을 서두르게 됩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살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이제 백부장이 지휘하도록 일단의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주관하도록 조치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다음 날이 바로 유대인의 성일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는 그날을 규례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작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어떤 가증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빌라도의 사형 언도 선고로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장 골고다라는 곳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은 18절에서 예수님을 다른 두 죄수 사이에 둔 것은 그를 철저히 죄인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패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18절을 먼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을 철저히 죄인 취급하시니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두 강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매달아 놓는 그런 사형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형수로 하여금 극도의 고통을 맛보도록 하는 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체중을 견디지 못하니까 박아놓은 그 못에 의해서 몸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손은 밧줄로 이렇게 우선 묶은 뒤에 손바닥에 이렇게 못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손바닥 바로 이 위
이렇게 뼈가 갈라지는 그 부분에다가 못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또 발밑에는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죽는 시간도 다른 사형 방법보다도 훨씬 더 더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2, 3일, 무려 2, 3일씩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이렇게 조금씩 피가 흘러요. 그 흐르는 피로 인해서 탈수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밤의 추위, 낮에 그 뜨거운 햇빛, 이것을 다 견뎌야 되고, 또 뼈를 파고드는 그 못에 또 체중이 실리면서 겪는 그 육체적 고통, 때로는 독수리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거나 그 위에 어떤 흉악범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 십자가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인류 최대의 그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19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조롱하는 의미에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말로 적었습니까? 히브리 말,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패를 십자가에 달아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패를 지금 쓰게 한 데는 우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의 표현으로서 지금 이 패를 그 위에 써놓은 겁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사상을 꺾으려는 의지도 엿볼 수가 있죠. 무죄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 대한 죄책감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특별한 의미로, 특별한 분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도 또 포함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사실로 인해서 지금 이가 진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긴 하지만 잠깐 동안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분은 범인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뭐 설령 특별한 분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뭐 특별한 분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가 뭐 구원을 받았다, 뭐 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24절에서 군병들은 일반적인 풍습대로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자, 23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예수님께서 착용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신발도 있을 것이고 두건, 또 허리띠, 몸에 두르고 있던 천, 모든 착용물들을 다 군병들이 취하게 됩니다. 사형수가 착용됐던 것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다 취하던 것은 이 당시 로마 군대 관습에 의한 것이고 합법적인 행위였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이제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남았던 그 착용물까지 하나까지도 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 온 우주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을 완성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이제 시편 22편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시편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까지도 어떨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시편 22편 14절로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파쇄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이 고통, 뼈가 어그러지는 이 극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밀랍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밀랍같이 녹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히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위기와 공격 앞에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쓰여지는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밀랍이라는 게 뭡니까? 초지 않습니까? 초, 그죠? 촌밀이 지금 불 앞에 놓이면 어떻게 돼요? 그 형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흘러 녹아내려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만큼 몸도 마음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도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심령까지도 마음까지도 완전히 극한 연약함으로 녹아내리는,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빌라도가 써서 붙인 팻말은 예수님과 유대인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롱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받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메시아요,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이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대표격인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어인 이 히브리어, 또 로마 제국 언어인 로마어, 또 문명의 언어인 헬라어, 이 모든 이 언어로 기록해 가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가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으로서 지금 그 팻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그를 조롱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고초를 묵상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을 참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이 정말 불 앞에 밀랍처럼 완전히 다 녹아내리는, 정말 극히 그 심령이 연약함까지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무죄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로마 당시 반역자요, 강도와 같이 정말 흉포한 자들만 처형하는 데 사용했던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십자가 자체로는 귀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광도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들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수치의 십자가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제 자랑의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좇는 제자로서 이번 주에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할 때, 그것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롱과 비웃음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어떻게 바꿔내신다고요? 영광으로 바꿔내시는 겁니다. 수치의 그 십자가를 자랑의 십자가로 바꿔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도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금요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게 은혜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 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